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날에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순절에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설이랑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인 것이죠.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주변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순절이라 모인 것입니다. 명절 때 우리도 다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다들 이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5절을 볼게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기 천하각국은 당시 거대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각 곳에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총 12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 120명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토박이었던 그런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부평에서 쭉 살았던 부평 토백인데 갑자기 영어로 기도를 하고, 갑자기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란 단어가 있죠. 방언.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써 있냐면은 in his own native language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native language예요. 그러니까 이날 러시아에서 온 1.5세, 캐네디언 2세, 그리고 일본에서 온 1.5세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한국 토박이, 어디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한국 토박이들이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한 명은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한 명은 일본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한 명은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했다. 그런 지금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아니 쟤네가 어떻게 여기서만 살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면 쓰는 그런 네이티브 랭귀지로 기도를 하고 있지 하면서 놀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거기 있었던 120명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12절인데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여기 보시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What does it mean? 이것이죠.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is mean?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이 뭔지 이해를 못했을 때 What does it mean? 저게 무엇을 의미하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생겼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 현상을 알고 싶고, 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고, 그 현상의 의미를 상고하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They've had too much wine. 그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셨다,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그룹이 존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 항상 이해를 하는 그룹이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고 상고하고 싶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더 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것을 조롱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온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약속대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임했지만 2장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도 임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2장 3절이죠. 우리 2장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공동체적으로도 임하면서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즉 각 개인에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즉 사각지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즉 한 사람도 그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물론 공동체도 은혜를 받지만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은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묵상해 볼 때 부흥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소위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 사건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동일한 성령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예외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좌지우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은혜예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는다.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한다. 저는 이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 성경 역시도 이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120명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하늘로부터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좀 우리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즉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항상 이 부흥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이 부흥하는 것,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엠 바운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고 싶으셔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우실래야 도우실 방법이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통로로 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부흥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3절까지를 우리가 봤는데 뒤에 나오는 2장 1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좀 들어라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모두가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4월에 있었던 개혁신학회 학술대회에서 진단하기를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특히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신자들의 감소세가 가장 가파르고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진단이 있었는데요.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목회자분들의 진단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매우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120문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동부에 이 윌로우 크릭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교회고,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등도 벤치마킹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사임을 하시게 됐고요. 그때쯤에 교회 내부적으로도 Reveal Where Are You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을 교회에서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이 그 교회에서 낸 책인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지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떠먹여주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돼서 성도들이 원하는 거,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 것만 제공했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싫어해도, 좀 딱딱해도 말씀을 씹어 먹는 그런 훈련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저 돈 많이 투자해서 재밌는 행사들로 사람을 무진장 끌어모으는 데만 치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미국 특유의 이 실용주의에 휩쓸려서 교인들이 뭐를 원하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했지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신들이 하기 싫은 것은 피드백에 써놓지 않거든요. 이게 한국교회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한국 기독교의
직접적인 미래거든요. 여러분들은 장차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직면에 있는 한국교회의 바로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회복을 해야 될 그런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국사책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혹시 흥선대원군의 제너럴 셔머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쇄국 정책을 펼칠 때 이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숨겨 오셔가지고 안 되는 한국말로 야소 믿으세요 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그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떨어뜨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서 집에다가 웬 종이하고 도배를 해놓은 건데, 그 도배해놓은 거를 우연찮게 누워서 보다가 거기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 교회가 있거든요. 한 교수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면은 많이 부흥한 교회겠죠. 그 교회가 이 부흥의 발원지였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가 이미 쇠락을 하고 무릎팍까지도 손질 안 한 풀들이 자라나 있대요. 그런데 교회 게시판 앞에 한 달 스케줄을 알리는 게시판이 적혀 있는데, 원래 캐나디언 철치도 그랬고 이 아메리칸 철치도 이 앞에 게시판이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각 예배를, 한 달의 예배를 이제 공고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게시판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첫째 주 멤버스, 둘째 주 멤버스, 셋째 주 레이맨, 그리고 넷째 주 엘더의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첫째 주는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교인들끼리 예배, 셋째 주는 평신도 한 분이 인도, 넷째 주는 이웃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한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목회할 목사가 없고 설교할 목사가 없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목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할 만큼 부흥했던 교회인데, 불과 한 세기도 넘어가기 전에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영국 교회가 이렇게 몰라 그랬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신 줄 아세요? 십자가가 달려있고 겉은 완전히 교회 모양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술집이더래요. 교회가 술집에 팔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술집에 팔렸는데 왜 십자가를 그대로 걸어놨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심리가 희한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붙여놓은 그 술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본당의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본당에서 클럽처럼 술 팔고, 그리고서 그런 어떤 퍼브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불과 1세기 만에 어떻게 이런 몰락이 발생을 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 재정적인 투자를 소홀히 한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됐다. 현재 헌금을 낼 수 있는 장년층들에만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침체와 몰락이 급속화됐다.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당장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 60, 70년대만 해도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 수랑 청년들 수가 장년들 수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도, 아무리 큰 메가처치를 가도 장년들 수에 비해서 다음 세대 수가 현격하게 적어요. 현격하게 적어요. 지금 한국교회 장년들 수가 그나마 많으신 게 60, 70년대 주일학교가 부흥했을 때 그 아이들이 쭉 커서 지금 장년분으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20, 30년 후의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흐름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아십니까? 스타벅스 아시죠? 예, 스타벅스. 근데 이 스타벅스에 가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스몰, 미디움, 라지입니까? 예, 그렇죠. 아니죠. 뭐예요? 사이즈의 단위가 뭡니까? 예, 그런데 뭐 팬티, 톨 이런 사이즈를 쓰죠. 자,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스타벅스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질 않아요. 아니 왜 스몰, 미디움, 라지로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하겠죠?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그 누구도 스몰, 미디움, 라지로 왜 안 쓰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스타벅스 고유의 언어잖아요. 뭐 톨, 그란데, 벤티. 근데 그 고유의 언어를 쓰는 것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화에 녹아들어져 가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교회가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상의 문화에다가 교회를 막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너희의 고유의 문화를 좀 보여주고 너희의 고유의 언어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언어를 자랑스럽게 써버리는 것처럼, 거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너희만의, 기독교만의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문화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내가 따라가겠다. 그것이 지금 트렌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유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힘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영국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교회의 어떤 특유의 그 언어를 포기하고요, 교회 특유의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고요, 세상의 문화에다가 계속 교회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1분 보고 무슨 클럽처럼 찬양만 4, 50분 하다가 진짜 클럽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자야 61 많이 들어요. 그런 찬양 좋아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싫다, 뭐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중심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찬양과 많은 것들이 그 기반 위에서 세워져야 건강하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반돼서 말씀에 뿌리 박아서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뭔지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결국에 무너져 버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외쳤을 때 거기서부터 무너져가던 중세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된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절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말씀과 더불어 임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히 임재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과 많은 교회사 기록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시작점은 사경회였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도사경회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은 역사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사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말씀이 충만히 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기처럼 자세히 기록되는 책이 있어요. 제 집에는요, 이 한국교회사 책이요, 굉장히 두꺼운 게 3권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보다도 두꺼워요. 그게 이제 총 3권인데, 거기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 한국교회 초반에 있었던 역사들을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상수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제 외국 분들이 좀 이렇게 S에 가까운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렇게 두꺼워요, 3권. 그래가지고 제 취미는 가끔씩 그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요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임했던 그 저녁입니다. 그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오더니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저 선교사님 돈을 내가 훔쳤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좀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뭐 울면서 회개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하디 집회에서는 한 여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너무 신실하게 모두가 여기는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딱 어떤 한 형제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제가 저 형제랑 1년 넘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굉장히 놀랐겠지만, 근데 오늘 같으면 뭐 증거대라고 하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이 아파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사경회가 끝나고 둘 다 싱글인 것을 확인하고서 둘을 결혼시켜서 잘 마무리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블레어 선교사님은 그날 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토로되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저는요, 뭐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됐지만 연예인 중에 좀 이렇게 수장급에 해당되는 한 분이 있어요. 제이랑 피가 같이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아서 저분을 통해서 참 많은 연예인들이 돌아오겠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파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이 싸이의 장인어른이 구원파 교주의 동생인 거 아시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말합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뭐하러 회개를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은 맞지만,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사이비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부흥은 없죠.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악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거리가 사람들로 붐벼 넘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서로 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이 기생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창가가 많았던 그 평양이 불과 며칠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집들이 이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눈치를 보느라 술집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회개가 벌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00명이 모였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900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을 맞이할 때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셨는데,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다, 나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회개하며 고백을 하자 마치 노뚜껑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하늘이 열리면서 뚫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사람을 두려워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점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충만해질 때 결국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